전하기 위하여서 부족한 종이 섰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주님의 선한 음성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공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와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궁일히 여겨 주시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전에는 이것이 안 보였거든요. 성경을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단어가 오지 않았어요. 단 나는 성경을 보면서 비밀로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기를 사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이심이 전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였냐면은 제 삶이 만약 그전에는 좀 살만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100% 만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이 아무리 굴곡이 심하고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요, 아침에도 고백이고 점심에도 고백이고 저녁 때도 고백이고 밤에 잠을 자가지고 눈만 뜨면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너가 나를 믿는 신뢰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입니다. 가장 우리가 삶 속에서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왜 이혼을 한지 아십니까?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가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아무 일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금은보화 물질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신뢰를 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무수한 권력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신뢰를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신뢰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한 그 신뢰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푼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시냐면 반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또 이런 찬양이 떠올라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온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온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모든 환난과 모든 질병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치료함을 받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다. 이 귀한 신뢰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반석 대신 만행의 왕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심지가 굳은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기업의 오너가 회사를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보다 권무 술수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한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가 굳은 거지요. 두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심지가 굳고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심지가 굳기 때문에 부부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요,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너무 믿고 또 함께 한다는 것, 또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 참 그것이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제가요, 한동안은 너무 힘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저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아내는 정말로 담대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는 이것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어. 지금도 우리 아내는 저에게 제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희망의 소리, 실질적인 일을 해나갑니다. 본인은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신뢰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떠한 성도? 심지가 굳은 성도. 심지가 굳은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심지가 굳은 자를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아 우루 우상이 넘치고 지약이 관영한 그 땅에,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도 계시고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재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갈대아 우루 땅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명한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나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고가 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내 뜻인지요, 내 생각인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정말 사고가 나는 그날부터 울면서 불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은 성도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행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미리 예비한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만왕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글쎄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자꾸만 따르려고 하나님, 저를 좀 낮춰주십시오. 자꾸만 저는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당신의 생각이 그렇게 높아? 근데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안 그러거든요. 내 생각을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이성적인 것을 택합니다. 내 고집을 그렇게 많이 내세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그렇다 그래요. 그렇게 저를 낮추려고 그래도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눈에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김이상 목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좀 저거 별것도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 같은 존재 별것도 아니게 보셔요. 정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보는데 진짜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저를 종보다 더 천한 자로 보시는 거다. 그런 내가 무슨 뭐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려주신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제가 발버둥 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습니다. 정말로 늦은 나이에 준 100살에 쫓던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사. 정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네 아들 이삭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했거든요. 여러분, 천천날벼락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14~15년을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다.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명한 산에 가서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어떤 신뢰를 아브라함이 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만약 내가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신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만에 사람이 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럴걸요. 정말이에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뢰가 아니에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달라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은 그 아브라함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번제단 아래 눕혀놓고 결박해서 목을 칠러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정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네가 뒤를 돌아보아라. 네 아들 대신 날 수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힘이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엘리가 다스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신정 정치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이스라엘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옆에 나라를 보니까 인간 왕을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 인간 왕은 오늘날도 온 국민이 대통령을 세울 때 나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나보다 좀 더 멋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도 그런 거예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아주 그냥 영웅들을 왕으로 세워서 옆에 나라를 정복하고 막 늘려나가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는 사무엘 싫다. 하나님 앞에 계시받아서 우리에게 말한 저 사람 싫다. 사무엘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나의 왕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인간적인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의 뒷바라지를 너희들이 다 해야 돼. 너희의 자녀들은 잡혀가서 그 왕의 종이 돼야 되고, 너희의 토지의 10분의 1의 수확률은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다 그에게 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니? 이스라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까? 아니지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블레셋 나라를 이기려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왕입니다. 그래도 그 인간의 왕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래요. 문 밖에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왕이라고 그 왕을 내 심령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꼭 잠가둡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참 평안 살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며칠이 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을 병을 병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왜요?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영원한 왕이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의학입니까? 세상의 과학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울면서 불면서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곡했다 그럽니다.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눈물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어찌할까? 정말로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서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리라. 네 상처에 무화과를 바르라 합니다. 무화과는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 생명의 말씀이 덧입혀져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데 있는 자들을 낮춰버린다 그래요. 교만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낮춰버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인은 어떤 삶을 산지 아십니까?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은 정직합니다. 정직함이라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길, 그의 모든 첩경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평탄하게 해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주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셨던 주님, 하나님의 귀한 다윗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성도에게 주님, 주님만이 나의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자기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부인애가 맨날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털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답입니까? 내가 내 평생 다하도록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귀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답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험합니다.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어떤 여자분이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은 좀 세입자로 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왜요? 이게 너무 말이 많아, 여자들은요. 또 남자인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또 불편하고 그래서 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무시해요. 옛날 같았으면요, 나가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좀 바보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얼마나 저번에 마음이 갑갑하면은 목사님 저한테 저렇게 말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예수비전교회 나오세요. 나오시면 우리가 식구니까, 식구가 되면은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수많은 이야기도 하고 우리 찜질방에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놀랬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당신의 왕입니다, 전하잖아요. 깜빵 갑니다. 왜? 나는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데 왜 너 나한테 강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몸이 아프지 않을 때 능곡역 앞에서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못했습니다. 그냥 그 앞을 1시간 동안 찬양을 틀어놓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찬양을 틀어놓고 불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저 미친놈인가, 또 어떤 사람은 제 안간이 제가 띠를 띠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구나 그럽니다. 요즘의 시대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또 요즘의 시대가 우리 한국의 큰 문제는 예들이 없습니다. 또 예들이 없기 때문에 예들이 교회를 나오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부모들이 주일날 되면은 애기들 손잡고 다 놀러 가버립니다. 혹자는 복음의 불모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정말로 참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이 민족이 신뢰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것에 미치게 하고 세상의 것이 너희들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존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이모저모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좀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 소리에 동감합니다. 제가 힘들어서 쉬는 것보다 제가 목사로서 자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냥 일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성도가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저한테 어떤 애언자가 말했듯이 그에 내가 잘 모른다 라고 저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사람의 생각이 너무 내 생각이 강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영혼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를 한다면, 인정받는다면 과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이 목사의 직이 나에게는 짐이 됩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분들 앞에서 제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록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느 목사가 증거할 수 있겠니? 한 명의 성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 혼자라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고 싶어.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도 약속을 했지만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섰습니다. 내일도 설 거고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 귀한 소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아름다운 삶,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높이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이런 삶이 모여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황금길을 걷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님만을 신뢰하는 의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전생애가 주님 보실 때 말씀의 길, 황금의 귀한 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복된 삶이 되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